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그 바다와 나의 미래, 그 바다와 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아들을 불러놓으시고 구약 성경의 한 선지자를 자신의 예표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급 안 하셔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가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이야기 안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안 하시고 이사야를 이야기 안 하셔도 우리는 구약 성경이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만, 이 선지자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지자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이 선지자를 예를 드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에 대해서 불신한다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니까 아예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했던 선지자는 누구인가?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후를 읽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제 담배를 시작한 학생들이 있죠? 머리 나빠져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피우시는 분보다는 여러분이 나아요. 우리 교회는 안 피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집중하면, 이제 목사님 말이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나이 되면 느낄 거예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여러분은 듣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질 거예요. 그냥 팍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노력 안 해도 돼요. 약간만 집중하면 성경에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아니라 저게 그냥 통째로 사진 스냅처럼 팍 찍혀버려요.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자고 할 때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본문의 전후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요나를 저 노란 글씨를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가장 강력한 나의 표적이다. 뭔데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곳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로 든 인물이 선지자 가운데 3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1류, 진짜 제대로 된 목사님이 아니고, 이 요나는 그저 좀 죄송하지만 아주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너 왜 신학교 갔어? 엄마가 서원했다잖아요. 이런 거. 자꾸 대학은 떨어지니까 거기 합격선이 돼가지고 그냥 신학교도 갔어요. 이런 거. 슬프니까 웃지도 않으시죠? 소명받아 간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간 거예요. 요나가 이런 사람,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또 그 어떤 그 인복이 있어가지고 여로보암 2세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광개토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2세 때 이스라엘이 땅이 제일 넓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왕궁 목사, 청와대 담당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동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가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데 안 가요. 거기다가 또 아수르 같은 놈들은 죽어야지. 내가 왜 일본하고 교류를 합니까? 갈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들, 우리 종군 위안부를 비롯해서 그 일본 그 이름을 전부 다 이 좋은 이름, 철수순 이름 다 바꾸고.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뭔 기억이 나, 몇 살이라도 이름을 김와르바시, 박스메끼리 이래 전부 다 이름을 다 바꾸게 했던 그 일본, 내가 일본이 저주를 받아야지 내가 일본에 가겠냐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그 요나 말이죠. 요나.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 대드는 완전히 이류 삼류 목사 요나, 그 요나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의 예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요나의 실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여러분 성경에서 홍해를 뭐 갈랐다 이것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말려 드시네요.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게 믿어집니까? 아멘, 당연히 믿어줘야지. 그러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4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건 참 믿고 싶은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혹시 물고기도 뭐 밤에 과음을 해가지고 아침에 토할 수 있다 칩시다. 그래도 물고기가 토하면 바다에 토하겠지. 어떻게 또 요나가 위험할까봐 육지까지 물고기가 와가지고 육지에다가 요나를 탁 토해놓고, 이 말이 됩니까? 아멘. 야, 이 뭐 엄청난 사람들하고 지금 예배합니다. 이게 뭐 성경이니까 그냥 아멘 그러지.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이거 뻥도 구라도 뭐 이런 게, 아이 목사님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실제가 아니고 그냥 그런 의미다 뭐 이런 거지, 그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고 싶을 우리를 아시고 성경에서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요나의 이야기를 내가 보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신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리로 우리가 성경을 조롱합니까? 창조가 아니고 진화라고요? 그래서 뭐 어설프게 섞어서 유신진화론을 강조해요? 왜요? 상식이 아니라고요? 그럼 홍해를 건넌 거는 상식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건 상식입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상식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상식입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상식입니까? 뭐 기독교의 상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심하는 요나가 내 예표다, 이 말은 그게 사실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다 믿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는 안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창조를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고, 창조를 믿으면 다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건입니다. 이거 믿으면 다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이거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3일 만에 나온 걸 믿는데 뭘 못 믿겠습니까? 해림교회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항상 무엇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 제일 위에 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때도 요나는 궁궐에 가지고 임금하고 밥 먹고 임금에게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 보고 요나야, 예 하나님, 오늘 신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임금이 국방부 장관을 소개해줬습니다. 뭐 이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교회 집사인데요. 뭐 이러고 그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요나 보고 요나야, 네가 아수르로 좀 가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고문 도구의 원조입니다. 원조. 지구상의 고문 도구의 원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진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아수르와 니느웨이는 같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나라 이름이 싱가포르고 수도도 싱가포르인 것처럼 그 아수르는 진짜 잔인한 민족. 뭐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를 창에 꽂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아수르의 악에 비하면 조족지혈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민족이었는지 모르면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켜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만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 아수르에 가갖고 그냥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는, 이 요나가 우선 첫째로 무서웠을 거예요. 괜히 갔다가 저거 이스라엘의 스파이다 그러고 또 함부로 북한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의 맞아 죽는 분도 계시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체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설픈 민족주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잘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말했지만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니느웨가 아니라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 룰랄랄랄랄랄라 하와이. 배꼽 좀 치고 하와이. 평소는 못 갔는데
열받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열받으니까. 평소는 뭐 교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는데 열받으니까 호박 나이트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배를 타고, 니느웨는 걸어서 가면 되는데 아수르,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보입니다. 배 타고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끝내 당신의 택자를 추적해서 그 배 주변을 쳐버리셨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아주 절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풍운의 꿈을 안고 싣고 가던 배의 모든 짐들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막 이리저리 기울였는데 물건들이 이리저리 하니까 균형추가 망가졌는지 여튼간에 그들이 실었던 물건을 다 버리면 우선 살아야 되니까 버렸는데도 배가 풍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 있는 선주, 선장, 선원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각자 신에게 빌자. 그래서 무슨 신, 용왕, 삼신 할머니, 성황당, 장군님, 하여튼 다 자기 신에게 비는 거예요. 다 빌다가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가운데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느냐 느낌이. 그래서 재물의식, 이 모든 민족에겐 재물의식, 심청이도 재물의식이나 그 백령도 근방에 그 인당수에 던지잖아요. 재물, 사람 인신 재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 없냐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 굉장히 유치한 거죠. 제비. 여기서 제일 죄 많은 사람 어떻게 제비 뽑아볼까요? 누가 뽑는지. 그런 것처럼 제비를 뽑는데 너무나 지금 급하니까 그냥 아무도 거의 반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뽑아보자. 뽑았더니 누가 걸렸겠어요?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딱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요나 딱 뽑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일학교 반사인데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가지고 담당 디렉터에게는 배탈 났다 그러고 골프장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요나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요나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이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배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식에도 개입하신 거죠. 요나가 신적인 두려움에 확 사로잡혔고 요나가 그 제비를 딱 뽑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속사포처럼 막 쏘아붙이며 묻기 시작합니다. 너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게 지금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도리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사실 여차여차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신자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 보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이 교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제 친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선생님 찾아다니는 선생님, 박수 선생님. 그래서 이사할 때도 꼭 그 무당한 데 찾아가고, 근데 몸이 안 아프니까 오랫동안 그 주치 무당이 있거든요. 늘 같이 하는 무당, 무슨 일 있으면 상의하는 무당. 그런데 이 단골 고객인 우리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이 자꾸 몸이 아픈데 도저히 안 되니까 무당이 어느 날 작심을 하고 그러더래요. 임자, 그 무당들은 막 반말하잖아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도 임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네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무당이 전도한 거 아십니까? 무당이 불신자가 지금 요나 보고 네가 명색이 교회 집사하고 장로인데 그러면 되냐? 이렇게 지금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했는데 문제는 파도가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아, 죽어야 되는구나. 여보시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들고 하나님께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하고 그를 들고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농담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효용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자 그 배는 조금 전까지는 상선이었고 여객선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기가 무섭게 아이고야 하고 맛있는 먹이라고 생각하는 큰 물고기, 그냥 엄청나게 크니까 뭐 씹을 것도. 여러분, 고래, 이게 고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래가요, 입을 벌리니까 이게 물고기를 씹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가 다 그냥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구만요.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좀 보시기 바래요. 이게 뭐 상어야 뭐 뜯어먹고 하지만 이 고래가 뭐 뜯어먹는 게 아니고 입을 벌리니까 좋게 봐도 수천 마리 물고기가 그냥 배 크기만한 물고기 그 고래 입속으로 쑥 빨려들더라고. 이야, 이게 뭐 씹지도 않고 그렇게 먹더구만요. 아마 그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의 비유 안에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배도 풍랑도 물고기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자식의 미래도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삶도 죽음도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유치하고 어린아이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아이에게 적합한 이 이야기가 왜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냐 하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구주되심을 이야기하려는 의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한 것을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우리는 풍랑도 아니 불신자도 아니 배도 바다도 물고기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제주껏 사는 겁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게으르진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이,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꿈꾸는 비전도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의 전능자이신 것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파도도 사람도 불신자도 심지어 물고기도 주관하신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 사람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산천초목이 다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산천초목이 다 우리를 저주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두렵지만 설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구상에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려다가 자기도 감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를 다루시는 것이 옛날 이야기나 우화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고기도 순종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축복으로 만들 거룩한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민수기 2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또 노란 글씨 시작. 왜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지금 말하는 게 누굽니까? 당나귀. 지금 나귀가 어설픈 선지자 발람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지가 하고 싶으니까 막 권모, 술수, 이 페이지가 안 되면 다음 페이지, 헌법이 안 되면 어디 조례 찾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가다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들의 목을 치려고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벼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 담벼락하고 나귀 사이에 자기 발이 긁혔나 봅니다. 이 자식이 이게? 하고 나귀를 3번 때렸나 봅니다. 찰싹. 그랬더니 나귀가 왜 때려? 이렇게 막 나귀가 저 노란 글씨 왜 때립니까? 나귀가 말합니다. 근데 발람이 웃긴 게 또 나귀하고 붙어가지고 또 대화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을 안 듣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띄워주시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못하겠다는 말은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게 기독교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집안이 가난하고 여러분은 공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망한다. 공부 잘 안 되고 집안이 이상한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망한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변수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짐승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고 주관자시고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든 산천초목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진리병, 권력, 돈,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앞길은 밝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우리 아버지 통치 아래 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동원해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신다. 물고기와 풍랑, 제비뽑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상식, 비상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요나 한 명을 인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죽은 이유가 인간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이는 60, 70인데 아직까지도 젖병 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대라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인생도 주시고 자녀 때문에 소갈이하는 긴 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너무 쉽게 병으로만 다루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 다루면 보석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별의별 사람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시는 재료고 비료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끼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동원하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들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여버렸지 요나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풍랑, 물고기를 다 준비하시는 것은 요나 한 사람을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피조물을 통해 인간들을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풍랑도 질병도 돈도 여러 가지 다 우리를 사람 만드는 도구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도구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이래 깎이고 저래 깎이는 동안 인내도 하게 되고 눈물도 알게 되고 슬픔도 알게 되고, 그냥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안다고 또 그 마음도 알게 되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목사님, 왜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더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웃음이 진심이 되기를 바라요. 한번 답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피조물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읽읍시다. 시작. 제가 요 아들이 오면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만남의 복을 달라는 거, 이건 바울이 한 기도예요. 바울아, 내가 목회한 동안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 집사하고 좀 피해라. 아주 못된 인간들이다. 그들은 창질이다. 콜레라 같은 인간이다. 피해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유언에서 그 말을 해요. 아마 바울도 사람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맞고 배고픈 것만큼 내가 동족의 배신을 당했다는 말을 죽음만큼 힘들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은, 나도 당신 안 배신할 테니까 당신도 배신하지 마라. 배신이라는 게 앞에서 뿐만 아니라 뒤에서 하는 짓인데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제 기억이 있다면 저는 한 번도 우리 부교육자를 뒤에서 흉하거나 배신한 적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도 내 기억이 맞다면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그분을 비아냥거린 적이 없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 다른 사람에게 욕한 기억이 없습니다. 공적이고 교회를 위한 과정이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데 너무 빨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해림교회가 성숙하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 요나서 2장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그냥 어디 태평양 대서양 바다에 토하면 죽었겠죠. 사람이 바다에 오래 못 삽니다. 아무리 수영을 하면 아시아 물개 조으려는 그 사람도 테레비 켜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또 몸도 데워주고 그래 살지, 한번 실패했죠. 여러분, 바다에서 오래 못 씁니다. 사람이 얼어 죽거든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런데 요나를 바다 중앙에 놨으면 얼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심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치하는 방식도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서 얼굴 내밀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 헌금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하시려는 것은 말씀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외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생활, 우리 신조가 말하듯이 성경 읽기와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경륜으로 사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 경륜, 삶의 지혜의 축적이라고 말하는 교육, 이런 걸로 살게 됩니까? 인생이 그래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고, 해림교회 성도님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지구 최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목사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느웨가 살아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니느웨가 산 것이 뭐 분위기 잡아서 감동 아닙니다. 니느웨가 산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내려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 입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고 믿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의 짧은 생에 100번, 10,000번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목사인지를 압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고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웃기기 짝이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의 설교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와 물고기는 말씀으로 이끄시고 니느웨 백성은 말씀으로 이끄시고 김영우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이끄시되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립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도 말씀이었고 지친 자를 회복시킨 것도 말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친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이 그 단단한 심령에 딱 붙잡히고 같이 씨가 흙에 뿌려지는 것처럼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사람을 옥토로, 그 사람을 풍년의 인생으로 만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낫는 성도의 길은 말씀과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을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1조가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습니까? 목사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침에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하면 힘을 얻죠. 지나가도 저는요, 여러분 다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하고 인사합니다. 주먹 인사 애들. 그 짧은 순간에 그 목사와 인사하는 게 격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또 뭐 전직 대통령, 대통령 용머리가 대통령 빼고 존경받는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칭찬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이층 사람들 이상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 100만 명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격려가 되면요, 남들이 뭐라 해도 혼자 미소 지으며 출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는 개혁교회자들은, 개혁교회 성도들은 강단을 중심에 두고 설교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한 주 승리하는 거 경험해 보실 줄 저는 압니다. 매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저 어르신들이 해림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사람을 수술하고, 말씀은 사람을 일으키고,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사람을 다시 소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저 정도로 말했는데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더 성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물고기도 말씀으로 이끈다. 나는 산천초목도 말씀으로 이끈다. 네가 병들었느냐? 말씀 생활을 점검해봐라. 설교가 네한테 은혜가 된 게 언제였느냐? 언제 설교가 네 마음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착상되었느냐? 언제 너가 말씀 앞에 겸손했느냐?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행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하십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우리 마지막 구절로 읽읍시다. 시작. 누가복음 1장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비유를 드신 것은 놀라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못 받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이 뭘 못 믿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물고기 명령하시고 그를 3일 만에 토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물고기입니다. 캄캄합니다. 물고기 뱃속처럼. 어떤 사람은 끝나지 않은 가난이 물고기 뱃속 같습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터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터널입니다. 뭐 웃다가도 막 깔깔깔깔 막 개그맨 뭐 웃다가도 갑자기 자식 생각이 나면 웃는 내가 한심스럽게 될 만큼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나 잘만 주목해 보시면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도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병 때문에 예수님과 깊어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요. 어차피 죽습니다. 뭐 70인지 90인지 뭐 어차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사람 됩니다. 진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한번 망해보면서 사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코로나 이런 거로 그 죽다가 살아나서 사람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말씀과의 상관성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드시면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거 없어요. 그거 믿는 사람이 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금도 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를 흔들던 그 풍랑이던 바다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풍랑이던 바다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친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물고기에게도 명하신 요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가 맞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멋진 믿음의 한 주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바다와 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상고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바다에 있고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 바다와 내 바다가 참 흡사합니다. 흔들리고 멀미나고 캄캄합니다. 나의 미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시고 모든 피조물은 나를 하나님의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도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운행하신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내 있는 바다와 나의 미래를 소망과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비참하고 처참하기 짝이 없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가난한 자들과 구별되게 해림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성경, 자신의 설교, 자신의 하나님을 매일 매시간 말씀으로 만나게 도와주소서.
오늘이 임종이든 다음 달이 임종이든 10년가 임종의 날이든 그 마지막 날도 말씀 때문에 든든하고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죽도록 마칩시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진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요나를 살리려고 바다의 풍랑을 일으킨 하나님이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이 병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 않지 뭐. 누른 거를 내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이 병도 내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의 저 힘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이 풍랑이는 바다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안전하다,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가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점검하고 말씀과 순종의 길로 세우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자신의 바다, 자신의 미래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려는 사람들 일으키시는 음성인 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듣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소망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해림의 성도들을 위해 이후에 있게 될 젊은 예배, 오후 예배 위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 모든 지체들과 이 예배를 사모하는 병든이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